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온종일 이곳에서 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또 보내면서 주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늘 또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또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또 읽어나가고 있사오니 이런 복들을 누림으로써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익숙한 자, 주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그것이 주는 그 생명과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또 더 체계적으로 또 저희가 생각하고 또 확인하려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도리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 권세라는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교회 권세라는 주제이고요. 교회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회 자체에 대한 교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성령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실 때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성례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 해서 그걸 따로 주제로 다루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교회 자체에 대한 교리를 다루게 됩니다. 교회 자체에 대한 교리는 이제 교의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서 다룹니다. 하나는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에 교회 정치 또는 교회 체제에 대해서 다루고, 세 번째가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제 교회 권세라고 보면 이제 뭔가 권위적인 것도 느껴지고, 교회에 무슨 권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런 주제를 교회론에서 다루나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권세라는 것은 다른 주제로 다룬다면 아마 교회의 책임, 또 뭐 교회의 직무, 뭐 이 정도로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룰 때 이게 교회 뭐 예전부터 교회 선생님들은 이것을 교회 권세라는 이름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책임이라든가 교회 직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루지 않고 교회 권세라는 이름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이제 파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직무라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교회 권세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교회가 그냥 아무 어떤 권위 없이 그냥 행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라, 이렇게 교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기대어서, 그 권위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기대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교회 일, 교회 책임, 교회 직무가 아니라 권세로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 또는 챕터의 제목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그러면 우리는 늘 권세 그러면 말의 뉘앙스에서 늘 부정적이죠. 권세 그러면 늘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늘 권세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 권세라는 건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인데 그냥 하지 않고 권세를 갖고 합니다. 왜 권세를 갖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갖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다룹니다. 하나는 이제 권세 원천이 어디서부터 원천이 오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권세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권세가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교회 권세의 원천입니다. 원천, 이 교회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당연하죠.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권위와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닫히는 그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준다. 이때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은 개인 베드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 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자기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똑같이 천국을 열고 푸는 것을 주는데 한 개인에게 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졌는데, 특별히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 죄를 용서하거나 남겨두는 권세, 즉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거나 제외시키는 권세를 또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 선포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이 부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83문에서 85문에 잘 정리되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권세가 표현될 때 이제 열쇠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시편 찬송 409쪽입니다. 409쪽과 410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이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제가 409쪽에 보면 이제 83문에서부터 해서 85문까지 우리가 함께 묻고 답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그들이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지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살인받게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가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는 거죠. 천국은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닫히죠. 설교는 결국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닫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5문에서 이제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통해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 질문에서 이렇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이미 어떤 의미를 함의합니다. 그래서 84문에 보시면 뒷부분 보시면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먼저 천국이 열리는 게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천국이 열리고 믿으라는 거죠. 믿어서 천국에 들어오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닫히는 게 있다면 권징은 조금 다르죠. 85문에 보는 것처럼 권징은 열리고 닫히는 순서가 아니라 닫히고 열린다. 왜 닫히고 열리는 거냐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천국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이 아니라면 그 자를 교회는 천국에서 이렇게 닫아야 된다. 천국에 닫는 이유는 천국에서 그 목적은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제 회개케 하여서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오히려 받기 위하여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83문 앞부분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시작하고 85문 그 답의 앞부분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지금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실행된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교회의 권세와 관련돼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교회 권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권세 성질 또는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권세는 영적인 권세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교회 권세는 사역적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권세라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 권세가 영적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속박하는 문제, 몸을 구속하거나 몸에 어떤 손상을 가하거나 몸에 어떤 처벌을 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영적 권세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세가 영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니 이 권세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기만 한다. 그러니까 몸은 그럼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고 몸은 우리 이제 흔히 이제 표현이 몸은 영혼의 표현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몸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도, 우리의 눈짓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들의 사역은 몸의 특별한 필요와 특별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몸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필연적으로 보이는 교회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확인했는데, 영적 권세인이 영적에만 남는 권세가 아니라 특별히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신자인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무력으로 실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권세가 영적인데 이제 칼로서 실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교회는 영적 권세이죠. 그래서 믿지 않으냐면 내가 칼을 너에게 칼로 너를 죽이겠다 이런 거. 이제 이슬람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칼의 권세가 칼로 이렇게 협박하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이제 한 시기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칼로서 이 권세를 실행하려고 한 적.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을 때 이제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즉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무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때리거나 이러지 않죠. 교회는. 교회 권세가 영적이므로 이 권세는 국가에 이양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권세는 정치적 권세로 바뀔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것도 두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 아래 국가의 권세를 두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밤을 새워 이렇게 그 회개하고 그 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파문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요. 반대로 또 국가의 권세 아래 교회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제 교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도 있고 황제 교황주의도 있습니다. 황제 교황주의라는 것은 황제가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 아래 교회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둘 다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인데 둘 다 오류인 것이죠.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일을 실행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에 주어진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것이죠. 이거 외에 또 하나의 오류를 말한다면 이제 제세례파의 오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국가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고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의 원수다라는 것이죠. 이 제세례파가 바라보는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이제 제세례파에서는 신자가 우리식대로 말하면 신자가 국가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하나님이 주셨고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국가 통치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할 정도로 일반 은총 영역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이 세상의 전쟁의 방식으로 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정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양심을
성령께서 취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그 권세를 실행하는 것이지 무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칼로 말구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복음은 자연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좋은 방식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교회 원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서 가장 좋게 해석돼서 그걸 더 누리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더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음식과 우리에게 주신 음료와 우리에게 주신 음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반 은총들, 또 과학과 의술과 이것들을 특별 계시 안에서 해석함으로써 가장 좋은 방식으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원수로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복음은 사람이나 피조물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내적이며 이 순종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 권세가 영적이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교회 권세는 사역적이다 말합니다. 이 사역적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사역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미니스터를 말합니다. 이게 미니스터는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관, 국가를 위한 복무하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교회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건 종이라는 뜻입니다. 미니스터는. 그래서 이 사역적 권세라는 것은 교회의 권세는 종의 권세입니다. 종의 권세. 그러니까 섬기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권세라고 하면서 종의 권세이니까, 섬기는 권세이니까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 권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는 어떤 주권적인, 홀로 조건적인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의 유래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종의 권세인데 누구를 섬기는 종의 권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된 권세라 하여서 비굴한 그런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타날 때는 때때로는 담대하게, 때때로 헌신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된 권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을 볼 때에는 담대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종된 권세, 이 사회적 권세는 이러한 때때로 담대함과 목숨을 바치는 헌신의 권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권세 두 번째 주제인 교회의 권세의 성질이 어떠한가, 성격이 어떠한가 보았습니다. 영적인 권세이며 섬기는 권세, 사역적 권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럼 어떤 유형의 권세가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하라 하고 주신 권세가 뭐냐? 이것은 결국 교회가 행하라 하는 권세를 받았을 때 그것은 결국 어떤 직분이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항존 직분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목사직과 우리가 장로직과 집사직이라는 한종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직은 어떤 직이죠?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권세. 장로직은 어떤 권세이죠? 다스리는 권세가 특별히 더 드러나죠. 다스리는 권세. 집사직은 자비를 베푸는 권세가 드러나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물론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만 하는가? 다스리는 것은 장로님들만 하는가? 자비를 베푸는 일은 집사님들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이 직분과 관련이 더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다스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걸 권세로 우리는 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권세를 수행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또 이 가르치는 권세 때문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 소명 때문에 신조를 작성하고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서를 또 만들겠죠. 또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고 또 참 교리가 무엇인지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 대한 이 소명 때문에 교회는 미래 교육자들 훈련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이제 미래 사역자를 미래 교육자를 보냅니다. 두 번째 권세는 이제 다스리는 권세이죠. 여기에는 질서권과 판단권이 있습니다. 질서권이라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것, 질서를 세우는 것을 질세권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일을 할 때는 아무 질서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일을 가능하면 질서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규정을 말할 때 이것을 이제 제가 독일어로는 이제 오르두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질서거든요. 영어로 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법이라고 보기보다는 법으로서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낼 때 이제 우리 언어로는 이제 법 또는 헌법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서구언에서는 이렇게 질서로 말합니다. 질서라는 용어로 이 법을 표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교회 질서를 위한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드느냐? 이것은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질서를 만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 다스리는 권세는 이제 판단권이 있습니다. 판단권. 이 판단권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거룩을 수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았던 천국 열쇠 중에서 이 권징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열쇠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판단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회원의 입회와 제명을 다루어 그리스도의 법을 실행하고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에서 이렇게 제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 그냥 대충 교회 회원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받고 교회 회원에서 이렇게 삭제할 때도 그냥 대충 하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굉장히 엄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 거룩을 위해서 이제 부패한 회원이 있는 경우 교회는 이제 그 부패한 회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 권징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로도 권면하고 공식적으로도 이제 견책이라는 방식으로 또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수찬 금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수찬 금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기다리고 도무지 안 되면 이제 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정말 상관이 없겠습니다라는 정말 무서운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패한 회원을 이렇게 교회에서 제거함으로써 교회 거룩을 보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권세는 자비를 베푸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나오듯이 물품을 나누는 그 친교를 실천했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이제 또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이죠. 그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그런 일꾼들을 뽑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지금 이게 집사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디아코노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집사직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사회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복지, 사회 복지를 이 디아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에 있어서.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일이 말씀을 전파하는 권세와 별개로 있지 않고 오히려 말씀 사역을 목적하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왜 이 디아코노스를 왜 세우는가?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일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세워지는 그 디아코노스는 세워지는 그런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위하여서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상교회도 이제 그 일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황의 권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의 권세를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황의 권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권세는 곧 교황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교황의 권세를 반대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교황권은 더 성경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1960년대 이제 그때 제2바티칸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교황 결정의 무효성을 더 강화합니다. 무효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교황이 무엇을 선포하거나 교령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어떤 오류도 없다는 것이 그 무효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제2바티칸 회의에서 나온 그 교황 결정의 무효성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교황의 결정은 누구의 승인이나 판단도 받지 않으니 비교할 더 높은 권위가 없다. 비교할 더 높은 권위가 어떤 말이냐면 이전에 어떤 전승, 어떤 공의에 성경에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 말이 아니고 그 제2바티칸 회의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승, 우리가 전통이라도 번역하는데 이 전통 또는 전승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과 전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전 것이라는 우리가 보통 전통이니까 옛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교령이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오는 교령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어떤 전승, 이전의 어떤 공회, 또 성경도 이 지금 나오는 교령을 넘어서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교황이 이렇게 말했지만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마리아 이 숭배하는 이러한 사상이, 그러한 정서가 사람들 안에 수백 년을 통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마리아가 승천했다, 또 저쪽에서 마리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교황청이 결정을 해서 반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승천했다예요. 1950년에. 그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황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교황이 주교단의 단장이어서 주교단은 교황을 배제한 채, 맞춤법 틀렸습니다. 배제한 채 기능할 수 없으나 교황은 주교단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교황은 주교단의 대표자로서 주교단이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거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교황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황 체제는 교회의 권위의 변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언제나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황의 권위에 왜 반대하는가? 우리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교회의 권세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교황의 권위에 반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맡긴 것들, 이런 일을 해라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다스리고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권세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고 또 교회에게 또 일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속할 뿐 아니라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각기 있는 곳에서 감당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무를 또 권세로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는, 순종하여 잘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가르치며 잘 다스리며 잘 자비를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